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여 축복을 누리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실정과 진정으로 실정과 진리로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가 도대체 뭐냐?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4절부터요 예배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가 질문했어요? 수가성 여인이 질문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마리아로 통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제 제자들은요 사마리아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전쟁 때에 남자들은 다 잡혀가고 바벨론인지 어디론지 그리고 여자들만 남겨놨어요. 어린아이들하고. 그리고 남자들을 다 잡아갔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완전 흉악한 범죄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가 보니까 서로 좋아서 혼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래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동네를 일본말로 이렇게 크라브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비켜가는 거예요. 구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거죠. 자, 이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 물을 들어옵니다. 그 물 들어온 시간이 리버가가 물 들어온 시간하고 같아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잡히는 시간이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시간표로 히브리 시간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차가 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표예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물 들어온 시간이 그 제60쯤 되니라 이랬어요. 이러니까 히브리 시간으로 6시를 계산하면 난 12시가 돼요. 시차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시간으로 치면 6시는 저녁 6시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저녁에 물을 들어와요. 리브가가 물 들어온 시간하고 같은 시간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유대인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물을 달라 그러니까 왜 유대인이 나보고 물 달라 그럽니까? 자,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하는 대화를 봐보세요.
너에게 물 좀 달라 그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하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그래. 그래서 자기는 이 야곱의 우물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여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창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야곱보다 당신이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이 물은 먹어도 또 목이 마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가서 사흘쯤 되니까 가지고 나간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 물을 먹고도 갈증이 나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요. 반석에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요. 그 반석에 물을 치니까 고린도전서 4장입니까? 거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거기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들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물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저들에게 생수를 주는 물이란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반석 사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자기에게도 달라 그래요.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 말을 오해한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를 흉보니까 물길로 오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요? 네 남편이 지금 있는 6인데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의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 부부는요, 남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고 5명이 다 죽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도 아이를 못 가지고 있어서 남편이 없다 그런 겁니다. 자,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정말 예배에 관심이 많은 여자고, 그러고 나서 바로 전도자로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뭐냐? 살아있는 예배.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가 가능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이때라고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분별이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선악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선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이래놓고는 두 번째요, 창조한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9절, 15절, 16절, 1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선악이 구별이 되도록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선악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악한 사람의 마음은요, 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구별이 안 되니까요. 자, 이래놓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16절이에요. 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뭐죠? 생명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네 임의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안 먹었다는 증거가 창세기 3장 20 몇 절입니까?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23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22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를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임의로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먹어요? 뱀이 유혹하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야 뱀이 유혹을 해도 그 선악을 구별해서 악은 버릴 수 있잖아요. 뱀이 유혹하는 게 뭐죠? 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물리치고 아브라함이 거룩한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 여기 잘 봐요. 자,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상태란 말이에요. 원죄가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아직 마귀에게 속하기 이전이니까요.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가지고 창세기 3장에 사건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너가 이거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똑같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요. 예수님에게도 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기는 누구에게 와서요?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거는 전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뱀이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영적인 존재인데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와서 흙으로 대신 채워지고 그 갈빗대의 흙으로 다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갈빗대도 흙이잖아요.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고요. 그래갖고 아담에게 붙여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 하와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인데 그 영적인 것이 축복이 아니고 육체로 된 육체가 우선이 돼가지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는요 아담에게 가지고 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아담은, 범죄는 하와가 있어요. 아담은 거룩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들고 온 걸 가지고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요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상태가. 그런데 자기 몸이, 자기 육체의 몸, 뱀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자기 몸의 일부란 말입니다. 이 하와는요, 갈빗뼈를 뼈낸 육체란 말이에요. 그 육체 덩어리 마누라가 들고 와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육체의 말을 듣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이 이때까지만 해도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째요? 먹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너무 간단한 거니까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요래 딱 먹으니까 요때부터요 인간이 완전 육체로 빠져버려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요. 사람이, 나의 신이 사람과 육체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가 없다. 왜? 죄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을 하러 옵니다. 마귀가. 그런데 왜 안 먹습니까? 그 마귀의 말, 뱀의 말을 안 듣습니까? 사탄의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났어요. 이 예수님은 영적인 상태로 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세례 요한에게 죄를 덮어 쓰고요. 죄를 이렇게 자기 머리에 안수를 받고 죄를 가지고도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똑같아요. 아담에게 한 유혹과 똑같아요. 하와에게 했던 거. 그런데 그 말을 뭘로요? 말씀으로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 돌을 들어서 빵을 먹어봐라. 육신의 정욕.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높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천하 영광을 먼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해라. 그럼 이거 다 네 것이 된다.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넘겨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자, 예수님은 승리하는데 육체가 아담은요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 사람은 육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가 돼가지고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러면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요 완전히 마귀의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27절에요. 13장 27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요. 어디요?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가요? 육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육체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난다고요. 맞거든요. 틀림없이 끝납니다.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왜 안 끝납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뱀에게 넘어가 버려서 육체가 딱 되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요. 하나님이 뱀을 보고 뭘 먹으라 그래요? 흙을 먹으라 그래요. 흙.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몸을 누가요? 뱀이 먹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들을 통해 가지고 악령들을 통해서 생각도 사로잡고 육체도 사로잡아요. 그러나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재앙을 받게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빨리 죽으라고.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해가지고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해가지고. 여러분 영접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그럼 마음으로 들어옵니까? 마음에 들어옵니까? 영접하는데. 아니 죽은 영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사람은 영도 죽어 있고 혼의 마음과 생각도 마귀에게 잡혀 있고 몸도 저주를 받아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살려놓을 때 뭐부터 살려놔야 돼요? 영을 먼저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세 번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오라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와요. 이 말이 이해되죠? 제일 먼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려놓는 거예요. 영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지식으로 영접해요. 아, 요 원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지식으로 영접을 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뭐요? 마음에 안 들면 절간으로 가요. 비슷하다고 천주교로 가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제일 효과 빠른 점쟁이한테 가요. 혼을 빼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도록 하니까 구설하고 이러면.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혜사 성령이 제일 먼저 어디로 와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죠? 내 영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영 속에. 그래서 영에 들어와 계셔서 뭐 합니까? 영에 들어오면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봐봐요. 3절 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죄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해 가지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하늘 보좌로 가셨다고요. 자,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게 50일, 10일 만에 오는 거예요. 40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계시다가 오순절날 10일 더 있다가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이 그 제자들의 영과 혼과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영은 언제 살아났어요? 제자들의 영이 언제 살아났느냐고요? 요한복음 20장 20 몇 절이에요? 22절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기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십자가에 죽고 죄를 없애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뭐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아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해가지고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데 지금 제자들의 영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영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제자들은 죄 있는 몸으로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쏙쏙 들어가야 돼요. 막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설명 안 해줍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요 제자들은요, 영과 혼과 몸에서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영을 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가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자, 원죄가 없는 상태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영과 혼과 몸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히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죽는데도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영을 살려놨어요. 영을 살려놓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와가지고 제자들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요. 육체까지도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까? 사도행전 2장. 나도 성경 몰라요 지금.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36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6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2장 17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요엘서 2장 31절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고란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주려 표현을 해요. 주. 오늘 여기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38절에 36절에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 그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호와는 삼위일체 신을 참신이라고, 진짜 신, 많은 신들 중에 정말 창조주 참신임을 부를 때에 여호와를 불러요. 나머지는 뭐야? 전부 귀신의 이름이에요. 마귀, 만몬신, 신은 신인데 돈의 신, 풍요의 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누가 진짜냐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단지 속에 가둬놨다고 꼼짝 않는 그런 신이 아니고 이 우주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구별된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별된 신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호와는 천하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천하의 왕이시라, 영원한 왕이시다. 이래놓고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와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데, 여호와가 되시는데, 여호와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제로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지 뭐 들었어요?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첫 번째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뭐죠?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예언되었어요. 말씀으로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성취를 하십니다. 언제 성취를 해요? 첫 번째요. 자, 여기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신약에 왔어요. 신약 사복음서에 성취가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다시 이 세상에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이 그 주인된 권리를 다시 회복해 놓고 우리한테 그걸 다시 주시고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성취됐어요. 성취만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해 놓고 우리를 보고 뭔 일을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가 뭐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제는 짐승 피 흘려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요? 피제사 드릴 예물 안 들고 와요. 무슨 예물 들고 와요? 감사의 예물만 들고 오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제사 드리려고 들고 오는 건 내 의를 들고 오는 거예요.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그런데 그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세 번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도록. 여기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부터요 계속해서 이 일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게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을 히브리서 1장 11절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제로. 히브리서 1장 11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제로 불러가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아들, 다시 말하면 장남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아들, 장남이죠.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형제가 됐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요. 왜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까? 여기 보니까 왜 거룩한 나라가 됐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9장 6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자,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요한 1서 2장 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하고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똑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자, 요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러면서 다 이루신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이 일을 다 이루어놓고 요한복음 17장 6절, 11절, 12절 그리고 26절이에요.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15장입니까? 자, 찾아보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증거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대로라면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내가 내 옛사람을 가지고는 이 옛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7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 진리. 자, 그러면 성령이 어디로 온다고요? 너희 안에요. 영에도 들어오지만 혼의 마음과 생각에도 들어오고 몸에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가 되죠? 나라는 인간은 절대로 육체 덩어리는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전부 뭘로 살아요? 육체로 살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요렇게 해야 누가복음 18장 19절이에요. 자, 선하신 분은 선한 분.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선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자, 우리 자신들이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느냐? 사람에게서는 증거를 안 받으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뭐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요. 만물도 타락되고 사람의 마음도 타락됐어요. 부패해서 썩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나오는 그 말이 더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3장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여기 15절에서 16절에요. 자,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뒤에 것도 있지만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품어줍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요. 영에도 넣어주고 몸에도 넣어주고 육체에도 넣어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요. 새로운. 어디로 들어와요? 여러분의 영에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원죄는 영원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만 하면은 영으로 허물과죄로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순서대로요. 자, 영을 살려놓고 영에 살리는 영이 들어가서 뭘로 들어와요? 제사장으로 들어와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그 죄 때문에 죽은 허물과죄로 죽은 영을 살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제사장.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데 혼의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영원한 참선지자. 들어와서 뭘 줍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옛사람의 내 마음은 죽여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내 안에다 넣어줘요. 어디다가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36장 26절에서 27절. 내가 내 신을 네 속에. 언제 예언됐어요? 이 약속이 언제 예언됐어요?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요? 창세기 17장 1절 7절 9절에서 11절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의 사이에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 약속을 해놓고는 창세기 약속을 해놓고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행한 할례. 그걸 어디다 받으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디다가 행했어요? 할례를 육체에 어린아이 고초에다가 행했단 말이에요. 표피에다가. 그런데 할례를 어디다가 이제는 마음에다가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받을지니라. 자, 그러면 마음에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으로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할례를 뭐요?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 이래도 못 받으면 나도 몰라요. 내가 해주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자,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와 네 마음과 네 후손의 마음께 계속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리니 확 뒤집어 놔버리죠.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9절 10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며 네게 복을 주시고 곧 여호와께서 너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디 있어요? 요 영에 계시던 거 마음으로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멀지를 않아요. 이게요 저 먼 바다에 있는 거 아니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쉬운 걸 왜 못 받는다는 거죠? 네 높아진 생각, 쉽게 하면 교만한 생각, 내가 잘났는데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느냐고. 그죠?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하고 교회도 더 큰 이분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이럽니까? 그게 교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설명 쭉 나옵니다. 14절까지.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 있어야 행한다는 자. 마음에 있어야 행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에게 이 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는 왜 받아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물 세례 왜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뭘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원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대부분 뭐 이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요거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요. 자, 요렇게 믿다가 이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령이 막 조명을 비춰주고 은혜를 주니까 두 번째 뭘 깨달아요? 십자가에서 있는 복음인데 요렇게 믿고 있다가 아, 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사람이요.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죄 없구나. 여러분 믿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했느냐? 이거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죽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의 옛사람이 똑같이 부활을 했구나. 자, 그래가지고는 세 번째는 뭐죠? 요렇게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은혜 받아가면 막 열심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을 했어요. 5년 동안 입에 막 이게 막 설교 막 성경 구절 150개씩 저 오늘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막 159절까지 써가면서 열심으로 실컷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나는 알아듣겠는데. 그러고 나더니요, 아, 내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도 대하여 죽었구나. 여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14절에요. 요거 딱 깨달으니까 5년 전에요. 성령 세례가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딱 임하니까 그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바르게 못 박혀 죽은 이유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나의 옛 남편, 옛 사람의 마음 이게 죽어버리고 내가 이제 내 혼에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새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일치돼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딱 바뀌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24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너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요 과정이요. 요 과정이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56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서 영의 말씀이 들어가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성령이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잉태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보면 10개월 너무 빠르면 7달 반 만에도 나온다는데 그 10개월 돼가지고 딱 나타났는데 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마리아의 믿음으로 나타난 게 뭐가 나타나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마음밭에서 이루어지도록 뭐가요? 성령으로 마음이 나는 거예요. 혼의 마음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 껍데기는 원래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그리스도가 와서 딱 마음을 바꿔 새로운 마음을 줘서 새 사람으로 바꿔버리니까 껍데기로 나타나는 건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작은 형님 얘기하잖아요. 심장을 바꿔 넣는데 마음은 안 바뀌더라고요. 생각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대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바뀌면, 심장이 사람 몸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심장이 뛰면서 피를 돌아가게 하잖아요. 온몸으로. 그거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남의 걸 집어넣었어요. 그럼 난 사람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안 바뀌더라고요.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남의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이제 장로 줄 때 기름 부어가지고 도망다니지 말고 잘 살아라고. 진짜 예수 잘 믿고 주의 일 하라고.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37절부터 말씀을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인자가 뿌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잉태된 기간이 있다가 말씀이 성취되려니까 뭘로 나타나요? 나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요걸 마귀가 모르도록 가리는 거예요. 자꾸 감춰 못 알아듣도록.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교회 수십 년을 댕겼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뀝니까? 내가 진짜요 47년인가요? 안 바뀌더라니까요. 47년 8년 안 바뀌었어요. 암만 바꾸려고 뭐 나도 나름대로 가가지고요 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왜 도대체 남들은 예수 믿고 깨가 쏟아지게 사는데 나는 이게 왜 못 사느냐, 말씀대로 못 사느냐, 미치겠는 거 있죠. 발닥발닥 뛰겠는 거죠. 집도 나가봤어요. 한 달 동안 오만때만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갈등이 오고 고민이 됐겠어요. 보기도 싫은데. 근데 정말 고민을 했어요. 4개월 동안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가면서요. 메시지 한 개만 딱 들어요. 뭘 수백 개를 들어요. 하나만 들어도 되는데. 그러고 가끔 가다가 내가 설교한 거 한번 들어보고요. 목소리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 설교는 내가 들어도 못 듣겠더라고요. 지금은요. 자꾸 들어보니까 내게 바뀌더라고요. 다 넘어지더라고요. 자, 이래가지고 한 4개월을 딱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요. 딱 했더니 말씀이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걸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에 보면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다가 두고 마음에다가 새기고 각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생각에 기록한다 그래요. 요걸 계속 어디까지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로마서 2장 29절에요. 마음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게 이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세례를. 할례라는 세례는 뭐예요? 내게 죽고 남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대신 어린 양이 죽고 다시 다른 생명이 들어와서 산다고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자,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의 생각에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9절에요. 내가 옛것을 폐하고 새것을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다니면서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뭡니까? 전부 다가 뭐예요?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거 전하는 거예요. 요거.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모든 죄 때문에 온 저주 모든 거 다 끝내놨다. 열어놓고는 옛사람 안 죽도록 만들어요. 왜? 요것만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기쁜 소식, 십자가의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어버렸구나. 그리고 그때에 죽은 나를 살려놓고 새사람을 만들어서 부활하게 했구나. 그게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물세례 주는 거예요. 요때 사람이 요 십자가의 요 사실을 믿으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산다는 말이 믿어지면 요때부터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요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자, 거듭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요 두 번째요, 십자가의 원죄를 없애고, 두 번째 요 마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날 때 요건 마음에서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다는 말은요, 마음에 내가 옛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으로 난 자라 그래요. 성령으로 난 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영도 거듭났고 혼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으로 났어요. 그런데 몸은요, 아직도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까지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남종과 여종의 육체에 부어주니까 이때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된다고요. 자, 요런 몸이 돼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도록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 상태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십자가에 보면 원죄 때문에 죽었다. 요 원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요 거듭나면요 정말 로마서 5장 8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인 놈입니다. 내가 죽인 년이라고요. 이러고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을 합니다. 애통을요. 이게 없이 그냥 예수님이 2016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대. 이러고 교회 와서 뭐야? 주보 펴놓고 동그라미에다가 빨간 볼펜 칠하잖아요. 그런 사람 천지라니까요. 근데 교회 신문 펴놓고 설교 안 들어요. 그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그냥 교회 댕기는 자예요. 교회당. 그 종교인이 똑같아요. 절간에 앉아있는 거나 천쪽에 앉아있는 거나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거나 똑같아요. 지식으로 믿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교회 뱅뱅 돌아다니다가 시험이 들었든지 어땠든지 간에 거듭만 나도 시험 잘 안 들거든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거듭만 나도. 근데 어쩌다가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뭐래요? 십자가에서 그냥 원죄만 없애버린 게 아니라 너희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부활하게 한 거다. 다시 태어나게 한 거다. 요걸 들어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마음에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는 걸 듣다가 로마서 5장 5절에 기름 부은 사람이요. 요 사람이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특히 요한 1서 2장 27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참 선지자, 영원한 참 선지자로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줘요. 지금 제가 이거를 내 마음에 안 가르쳐주면 이렇게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성령이 안 하시면. 내가 봐도 이상해요. 어려운 거 얘기하라 그랬는데. 자, 이래가지고 마음까지도 다 완전히 이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막 자랑을 하다가 보니까 그 성령 세례를 네가 노력해서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난 죽으라 하고 산에 돌아다니면서요, 집에 있든지 말씀은 계속 들었거든요.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로마서 6장 6절에 네 몸도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의로 드려지는 몸이 되었다.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 이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요.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율법은 마귀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내가 이미 옛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몸도 죽어버리니까, 마귀가 왔다가 김대진이 죽었네, 경찰관이 잡으러 왔다가 만약에 범죄를 했으면, 살아있으면 이게 수갑을 채우고 가요. 근데 이게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게 확인이 됐어요. 사망 진단서가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가서 보고할 때 뭐예요? 그 사람 잡으러 갔더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안 따라오고 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죽어봐요. 잡으러 왔다가 죽었다 그랬는데 갔는데 안 죽었어요. 중국으로 도망을 갔대. 그러니까 뭐야? 다시 인터폴에다 연락해. 중국까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잡아오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너 살아있지? 이리 와. 죄와 사망의 법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마음에 할례 안 받으면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해줍니까? 우리 교회밖에 합니까? 다른 데도 많이 해요. 나도 공부합니다. 나도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지만 공부 많이 해요. 유 목사님 인터넷 들어가서 계속 메시지 듣고 합니다.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도. 그래놓고 이거 봐라, 나는 이런 것도 아는데 이러면 네가 한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자기의 의로 된 것이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거 종이에 써갖고 나와서도 못하는 거니까. 자, 이래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완전 마귀에게서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 이제 뭐예요? 우리 할 일이 뭡니까? 21가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말 여러분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의 다락방, 자, 여기서 들려지는 1000명, 저는 1000명 받은 거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한 낙을 주셨어요. 성경에 귀로도 들린 말씀도 있지만 1000명을 주신 게 있어요. 마음으로 주신 거. 그리고 소명, 사명, 이거는요 뭐죠? 절대입니다. 절대. 앞에 절대자가 붙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절대 1000명. 이 영원한 언약은요, 영원한 약속은 절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예수 실컷 믿고 망한다니까요. 절대 소명, 절대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해야 할 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직 그래서 정말 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지금 성령으로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 약속했어요. 그리고 필연적인 거. 자, 그러면서 절대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까지요. 몸에까지도 이제 임하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딱 한 가지죠. 일심. 어떤 일심요? 에스겔서 11장 19절, 36장 26절에서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일심. 그러면 이것만 되면 전심으로요. 전심이 뭐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인한다는 거예요. 올인. 전심. 올인한다는 말이 한국말로 알아듣기 쉽게 집중인데, 집중보다 더 하는 거 몰입을 해버린 거. 몰입.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지속할 수밖에 없도록,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고린도전서 11장 3절 23절에서 26절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게 지속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이래 놓고는 재창조예요. 저는 이 21가지 영원한 언약이 이해되니까요. 너무 쉬운 거 있죠. 과연 재창조란 말 알아들을까요? 치유하라 그러지 재창조 못합니다. 재창조는 창조주가 창조주밖에 못해요. 그 창조주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오실 때 성령만 오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는 똑같은 24시 줬는데 요 24시에 요게 딱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25시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린다니까요. 여기 와서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몸부림친 시간하고 주님한테 25시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복을 받게 돼. 그래서 진짜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 각인을 자꾸 코비에 파서 3개 집어넣는 거예요. 각인 한마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게 각인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요. 뿌리를 박아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아.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까? 뿌리를 박고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걷어졌어. 하나님 나라 정말 그리스도 생명이 각인되고요. 새로운 생명이 각인된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체질력, 새로운 이름으로 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를 보고 2단이라 하지만 우리 단체 안에서도 저보고 또 2단이라 할 수도 있어요.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매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막 하버드대나 나오고 동경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구간에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처럼 몸을 빌리고 왔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리려니까 남편이 목수예요. 요셉이.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 누가 오겠어요? 시장이 옵니까? 수상이 옵니까? 왕이 오겠어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들인 선지자 여러분이 여기 계십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성경 구절은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안 적어놔도 그분이 막 하시니까 더 하고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21가지의 삶이 나오면은 이 삶은요,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 뭐죠? 그리스도니. 이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4장 1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여러분이 알아듣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에 새로운 생명 주시고 우리의 혼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만왕의 왕으로 왕의 이름 주셔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을 주셔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의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만국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